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부 선생님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어린 영혼들을 잘 품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또 가정에 또 모든 하는 직장 가운데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학창 시절을 생각해 보면 느끼는 점들이 지나보면 많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함께 생활했던 친구들을 보면 어떤 친구들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사랑을 많이 받고, 저희 때는 한 60명, 70명 됐는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주목받고 선생님이 사랑하고 사람들에게 인기 많았던 아이들은 한 5명, 6명 정도 될까? 그런 이제 굉장히 소수의 아이들이 주목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친구들은 그런 사람이 있었나? 그런 친구가 있었나? 할 정도로 학창 시절에 주목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의 대부분 이제 주목을 받는 친구들보다는 주목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유행했던 네이버의 밴드에 졸업한 연도별로 이제 자기 가입을 하는 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이제 졸업한 학교에 가입을 해봤습니다. 제가 몇 년도에 졸업하고 학교에 딱 들어가 보니까 거의 20년 전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졸업이면 거의 20년 전 친구들인데, 친구들이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올라오는 것이죠. 얼굴도 이제 올라오게 되고 한 명씩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 인기가 많았던,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았던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는 저런 존재가 있었나 할 정도로 저런 사람이 있었나 해가지고 학교 졸업 앨범을 가져와가지고 대조해보고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느낌인데, 주목받지 못했던 친구들이 지금 굉장히 멋있어진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아이는 거의 여신급으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비키니 사진이 딱 나오는데 무슨 하여튼 깜짝 놀랐습니다. 비키니가 놀란 것이 아니라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너무 놀랐어요. 여신급으로.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전혀 그런 사람이 있었나 할 정도,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인기가 많고 주목을 많이 받았던 친구들이 지금은 별로인 친구들이 굉장히 또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처음은 조금 부족하고 첫 스타트는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가면 갈수록 멋있어지고 사랑받고 여신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유치부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스러운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많은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면 갈수록 사랑받고 주목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처음 시작이 멋있게 시작했습니까? 아니면 정말 좀 아니게 시작했습니까? 처음 시작은 굉장히 별로 아니게 시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적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적절한 그런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결혼을 하기 전에 혼전 임신한 상태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의 관습으로는 어땠습니까? 그냥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큰 죄를 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요셉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지켜주지 않았으면 마리아와 요셉은 함께 돌에 맞아서 죽어야 하는 그러한 처음 시작은 굉장히 좋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헤롯에 의해서 쫓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뻔할 정도로 처음 시작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자라났던 나사렛과 갈릴리는 어떤 지역입니까? 굉장히 가난한 지역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 때 갈릴리 지역을 이 성전 건축의 대가로 두로왕 히람이 이제 솔로몬에서 그 땅을 받게 된 것이죠. 갈릴리 지역의 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히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저것은 정말 좋지 않은 땅이다. 가불이라고 했습니다. 가불. 닫혀있는 땅, 쓸모없는 땅이라고 이름을 붙일 정도로 갈릴리 지역은 하나도 볼 게 없는 땅, 닫혀져 있는 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보는 예수님의 처음 시작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을 힘들고 어렵게 처음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안 좋은 상황, 태어날 때부터 자라나기까지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52절에 보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삶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처음 시작은 너무나 미약하고 연약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사랑스러워지는 삶을 살았던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러분, 메시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사람들의 축복을 받으며 몸과 마음이 자라며 장성해 갔다. 가면 갈수록 멋있어졌다는 거죠. 사랑받기에 합당한 부분으로 자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자라갔습니다. 퇴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축복을 받고 몸과 마음이 자라고 장성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우리의 시작은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라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과거에 비해서 퇴보해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발전해 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옛날에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렇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열심히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자라나기 위해서 애쓰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다시 어디 가운데 나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나는 인생, 사랑받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6월절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6월절의 의미를 다시 깨닫고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6월절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6월절을 통과해야 된다. 여러분, 41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1절에서 42절.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그의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어디로 올라갔다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그냥 사동에서 우리 안산구름문교에 오는 것처럼 그냥 가면 되지, 이러한 의미가 아닌 것이죠. 그냥 주일날 교회 가면 되는 것이 이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150km입니다. 직선 거리가 150km인 것입니다. 여러분, 직선 거리가 150km니까 진짜 땅을 밟고 계곡을 지나고 협곡을 지나고 가면 여러분, 곱하기 얼마나 해야 됩니까? 곱하기 2 정도는 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몇 킬로입니까? 150 곱하기면 300km죠. 300km인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상영했던 영화 중에서 혹시 그거 본 적 있습니까? 고산자 대동여지도. 고산 김종호 선생님 지도를 만드신, 대동여지도를 만드신 그분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입니다. 여러분, 고산 김종호 선생님은 지도에 미친 사람입니다. 지금도 그 지도가 아직까지도 쓰여지고 있다 할 정도로 완전히 지도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의 첫 장면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인상적이고 잊혀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가 고종, 조선 말기 고종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됐을 때, 한 초등학교 한 4, 5학년쯤 고종 황제가 되었을 때,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실제적으로 왕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대원군으로 있었던 그때입니다. 왕이 지방 행사를 마치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가는 그런 장면, 그 행차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여러분, 이 김종호 선생님이 그 행차를 뒤를 따라가면서 실제 거리를 하나하나 측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지도는 어떠냐면 직선 거리만 나와 있는 것이죠. 직선 거리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땅을 밟고 지나가는 그 거리와는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왕의 행차에는 거리를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소가 그것을 끌고 가면서 심리마다 종을 땡 쳐주는 겁니다. 땡 쳐주면 하나하나 이제 기록을 하면서 실제 거리를 이제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김종호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선 거리하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실제 거리는 거의 곱절 이상 차이가 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나사렛에서 예루살렘까지 어떻습니까? 직선 거리가 150km면 곱하기 2하면 아까 몇 킬로였습니까? 300km가 넘는 엄청난 대장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서울까지 몇 킬로죠, 여러분? 옛날부터 한 450km라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에서 걸어서 부산에서 한양까지 가려면 얼마나 시간을 잡고 가야 됩니까? 한 달의 시간을 두고 이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쉬어가면서 주막에서 또 한잔하면서 한 달 동안 이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는 이 유월절을 매년 지키기 위해서 한 달이 넘는 그 대장정을 하면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가고 있습니까?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유월절은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시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바로는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9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미 애굽은 완전히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는 끝까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재앙까지 가게 됩니까? 마지막 재앙까지 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뭡니까? 장자의 죽음이죠.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처음 태어난 아이들은 다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딱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집안 대문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넘어가게 된다는 것이, 유월하게 된다,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를 자기의 집에 문설주에 딱 바르면 여호와의 그 심판이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유월절 사건은 대대로 기념을 해서 절기로 만들어서 지키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유월절이 신약에 와서는 어떤 사건으로 연결이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바로 연결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무엇이 된 것입니까?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모든 죄의 문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의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자라나고 갈수록 멋있어지고 정말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교회만 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오전에도 목사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종교생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무엇을 통과해야 됩니까? 유월절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의 삶을 통과하며 나아갈 때 진짜 자라나고 사랑받는 인생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우리 역시도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 역시도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또 우리에게도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아나는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자아와 나의 삶에 된 모든 주인 된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 내가 죽어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장하고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십자가 앞에서 나 자신을 죽이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나의 자아가 깨어지지 못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절대로 성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 이미 퇴보하고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도 어떤 은혜가 필요합니까? 이 유월절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집에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그 집에도 유치부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유치부가 다 있었죠. 그런데 어디 안에 있었습니까? 그 집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재밌게 율동하고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수영하고 그것이 아니라 무엇이 전해져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전해지게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한번 외우십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나게 된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저히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만 밟고 살면 시간 낭비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겉 외모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여신급이라가 할지라도 나의 자아가 죽지 않고 그러면 사실은 죽어가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에 얼마나 귀 기울이고 회개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이 없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면 사실 우리는 죽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신앙인이었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한 달이 넘는 그 모든 과정을 걸어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미 자기 자신의 자아는 다 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예배 드리고자 이미 마음을 먹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십니까? 이미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앉아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부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다스리도록 정말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죽어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껍데기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시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당신은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한번 부끄럽게 살아있습니까? 죽어있습니까? 예, 정말 십자가에서 유월절을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사랑받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배우고 묵상하고 나누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유월절 예식을 다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누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까? 소년 12살 초등학교 5학년 예수님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갑자기 증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이 열심히 사흘 동안 예수님이 어디 있는가 찾고 있는데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다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서 율법 교사들과 성경을 달달달 다 외우는 그 사람들과 뭐 하고 있었습니까? 토론을 하고 있죠. 말씀을 함께 나누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6절에서 4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47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성선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예수님을 사흘 동안 열심히 찾았는데 찾지 못해서 겨우 이제 찾게 되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묻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의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겼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12살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초등학교 5학년 어린아이가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아이가 성경책을 달달달 외우는 그 율법 교사들과 함께 토론을 할 정도로 깊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뭐 그분 자체가 말씀이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도 또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했었을까요? 열심히 주일학교 열심히 하고 유치부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들어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시기만 하면 공생애 동안 땀 흘리면서 전도하면서 제자들 세우고 그거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하면 다 되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 열심히 자라나기 위해서, 성장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필사하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선생님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친구들하고 또 함께 나누고 그런 가정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내가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설교만 한번 딱 듣고 아니면 집에 가서 그냥 다 잊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집에 가서도 말씀을 읽고 또 교회에서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묵상하고 또 셀 모임하면서 또 들은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말씀을 딱 듣기만 하고 그냥 끝났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진짜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과정이 입체적으로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한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 말씀을 달달달 외우는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이야기할 정도로, 토론할 정도의 그런 실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양육반도 있고 제자반도 있고 또 주일 말씀을 들은 것을 바탕으로 셀 예배도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들은 말씀, 선포된 말씀 함께 나누어 보고 나의 삶과 연결을 시켜가지고 나누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답하고 그냥 그 수준이 아니라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가?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할 수 있을까를 여러분 고민하면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눔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청년 때 교회 사정이 많이 힘들고 어렵고 뭐 다투기도 어른들이 많이 싸우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개인적으로는 어떤 또 은혜가 있었냐면 함께 청년부 형님들 몇 명 되지 않지만 남아있는 사람들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CCC 형님들도 있고 예수전도단 형 누나들도 있고 그 자기의 지식들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또 듣고 그런 과정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1:1 제자 영육을 하면서 또 내가 또 가르쳐 보기도 하고 그러한 과정들을 끊임없이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고 어른들이 서로 반목하고 싸우는 그런 것이 있었지만 우리는 상관없이 그 환경에 상관없이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그것을 함께 이제 토론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가 있게 되었다고 저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말씀을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그런 과정이 없이 교회를 다닌다면 정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나오라고 하니까 나오는 것인지 그저 교회에 나오고 그냥 하나님 안에만 있기만 하면 다 그냥 잘 될 것이다. 다 복을 받을 것이다. 혹시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생각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정말 변화가 있는가? 진지하게 우리는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이 진짜 나에게 없다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정말 변화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과정이 나에게 없다면 진짜 다시 되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그 과정을 철저히 밟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긴 것이죠. 놀랍게 여겼다. 지식을 가지고 놀란 것이 아니라 지혜를 가지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놀랍게 여깁니까? 그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울림이 있는 것이죠.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울림이 있었고 변화가 있는, 듣는 사람의 삶을 뒤흔드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은혜 받은 말씀을 우리 지체들과 함께, 셀원들과 함께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그때부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썩지 않고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듣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된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성전,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48절에서 4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아멘. 12살 소년인 예수님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제 머물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어떻습니까? 잘 따라오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룻길을 갔는데 이제 예수님이 없어진 것을 그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에서 물율법 교사들과 함께 말씀을 이제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하였냐? 왜 그렇게 우리하고 떨어져서 그렇게 있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인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육신의 부모님이 계신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인생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죠. 큰 틀에서 보면 우리 부모님도 우리와 어떤 관계입니까? 사실은 형제자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아닌 것이죠. 근본적으로는 아닌 것입니다. 부모님인 나 자신도 정말 내 자녀의 삶을 내가 책임지고 컨트롤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녀들의 삶을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 성전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교회에 하루 종일 있어라.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있어라.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누구에게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에게 우선순위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면 내가 책임져 주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님을 당연히 사랑하고 순종해야 하지만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우리는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이 사실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 사실 보면 육신의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냐고 하며 굉장히 상처받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51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를 우선순위에 두는 삶을 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더욱더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어떤 삶을 살게 됩니까?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하는 선교원을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다 선교원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같이 유치원, 어린이집이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선교원을 나왔습니다. 거기가 어디에 있냐면 저희 모교회는 아니라 모교회는 그런 선교원이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었냐면 부산의 매축지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매축지 마을. 이게 뭐냐면 북한에서 피난 오신 분들이나 또 가난한 분들이 이제 사시는 바닷가를 매립을 했다. 매립한 거기에 마을들이 정말 다닥다닥 붙어 있는 힘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그 매축지 마을에서 영화도 굉장히 많이 찍었습니다. 여러분 아저씨 아십니까? 아저씨? 아시죠, 여러분? 원빈 나오는 아저씨가 거기서 찍었고 친구의 배경이 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다녔던 교회 선교원이 있습니다. 좌천동 교회라고 하는 선교원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는 그 교회가 엄청나게 크게 보였습니다. 엄청나게 대형 교회처럼 엄청나게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제가 부산에 있을 때 거기에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땅을 한번 밟고 싶은 거죠. 그 제가 어렸을 때 걸어갔던 그 길을 따라서 선교원 갔던 집에서 굉장히 조금 먼 거리였거든요. 걸어갔던 그 길을 이제 한번 걸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 준서가 한 3살쯤 되었는데 준서를 데리고 가서 그 교회에 갔습니다. 그런데 겉은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빨간색 벽돌을 해가지고 겉은 그대로고 그런데 내부나 이런 것은 다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정돈을 잘 해놨습니다. 교회 카페도 있고 거기에서 이제 준서하고 같이 사진을 찍고 여기가 아빠가 나온 유치원이야, 선교원이야 막 이렇게 이야기도 해주고 설명도 해주고 거기서 조금만 더 이제 걸어가면 제가 나온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가지고 운동장에서 같이 뛰고 하는데 예전에 그 운동장을 초등학교 운동장을 너무 크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정말 한 몇십 년 만에 가보니까 어찌나 좁은지 제가 그냥 누우면 다 찰 정도로 왠지 그렇게 넓게 거기에서 전교생 3,000명이 어떻게 뛰어놀았는지 우리 때는 뭐 3,000명, 5,000, 4,000명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그렇게 했을지 거기서 같이 뛰고 또 실내체육관 제가 운동했던 실내체육관 가가지고 같이 막 놀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신앙생활하고 여기에서 뛰어놀고 어디에서 뛰어놀았습니까, 여러분? 이 안산구름원교회 아까도 막 물총 싸움하고 물 막 싸움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성전에서 그러한 추억이 많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그 추억 때문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준서를 데리고 아빠가 나온 유치원이야, 아빠가 옛날에 다녔던 이 길이야, 아빠가 나왔던 초등학교야, 그 추억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 안산 땅을 떠날 수도 있고 뭐 유학을 갈 수도 있고 멀리 떠나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떠나간다 할지라도 항상 이곳을 그리워하고 그 추억을 가슴에 품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아이들에게 여기가 엄마 아빠가 신앙생활 했던 것이야, 여기에서 엄마 아빠가 결혼했어, 여기에서 정말 하나님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했어, 그러한 많은 추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하고 정말 사랑받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월절을 통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아는 어떻습니까? 계속 올라오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부당한 일이나 어떤 고통이나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TV에 보면 하나 걸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 걸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도 안 걸치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수모와 그 수치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내 자아를 내세우고 나의 어떤 내세우고 그렇게 할 것은 사실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자존심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의 깊이에 깊이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두 번 사는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그 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술, 담배 막 이렇게 세상적으로 막 나가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정말 주님 주시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하나밖에 없는 인생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깊이 빠져야 됩니까? 말씀에 깊이 빠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누가 막 주고 막 이렇게 하고 저번에 택배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에 택배를 주듯이 막 말씀이 다 이렇게 와닿고, 그것은 여러분 어릴 때인 것이죠. 그때 은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캐내야 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캐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보물이 있으면 그냥 내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캐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제가 다니엘서를 읽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쭉 읽고 있는데, 예전에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 채소와 이제 해가지고 승리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다니엘서를 읽는데 정말 새롭더라고요. 다니엘이 정말 대단하다. 여러분, 다니엘이 그때 당시 바벨론에 어떻게 했습니까? 포로로 잡혀갔죠.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없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 디도 장군이, 디토스 장군이 너무나 열받아가지고 끝까지 막 항전하고 막 대항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완전히 다 부시고 난 뒤에, 여러분 그때 당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뭡니까? 돼지를 가장 싫어하죠. 돼지를 수백 마리를 가져와가지고 거기에서 도축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피가 완전히 다 흐르도록, 완전히 옛날에 여러분 일본 일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온 산에 뭐 그것 막 이상한 거 막 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치는 것처럼 완전히 민족 정기를 완전히 말살할 정도로 그런 엄청난 수치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수치를 당하고 다 끌려가고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만 다 데리고 간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와 같은 그 능력 있는 사람들이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엄청난 어렵고 힘든 그곳에서 어떻습니까? 마음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다니엘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막 이제 전해지는데, 뜨인 돌에 그런 나오지 않습니까? 뜨인 돌이 뭡니까? 세상의 모든 권세를 내가 이 뜨인 돌이 갑자기 날아와서 돌로 다 쳐버릴 것이다. 모든 로마와 헬라와 바벨론과 그 모든 페르시아 다 내가 쳐 없애버릴 것이다. 그런데 이 뜨인 돌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뜨인 돌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줍니까? 나라가 완전히 명하고 완전히 멸망당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이 소수의 몇 명의 사람, 여러분 다니엘과 같이 세 친구와 같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쭉쭉 나아가면 여러분 70년의 그 포로기를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또 중간기를 거치면서 누가 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나아가고 우리가 다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저 뭐 예전에 했던 그것이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다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은혜에 깊이 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아갈 때 효도하고 사랑받고 성장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받는 삶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 같이
유월절을 통과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에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우선순위를 오직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성전 중심의 삶,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복 자체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유치부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이곳에서 뛰어놀고 정말 말씀을 듣고 찬양하는 우리 아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거두어 주시고 정말 신앙생활을 할 때 아버지 많은 추억을 쌓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우리 어린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